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인데, 우리가 주일에도 매일 성경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순장들은, 주일에 매일 성경도 시간이 나면 좀 해주시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에는 매일 성경 본문이 어디였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에요. 그 유명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떡인데 빵이에요, 빵. 떡이 우리 저기 절간에 나오는 빵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절간에 나오는 떡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빵이에요, 빵. 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그러니까 성인 남성만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 사건을 다룬 본문이 우리가 어제 했던 본문이고요. 어제 우리가 하진 않았지만 매일 성경상 본문은 그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으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굶주리고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먹이신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 사건 뒤에 이 무리들이 오병이어로 이게 배불리 먹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다?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여기서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런 왕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 했던 거죠. 예, 정치적인 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것을 그냥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백성들이 굶주리고 백성들이 불쌍해서였어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사역을 하시려고 계속 가는데 이 군중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해는 저물어 가지. 얘들이 이제 어디서 뭘 먹어야 되는데 지금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 2마리로 축사를 하셔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기적이 왜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왜 베풀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먹이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셨다. 머물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45절에서 46절 급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급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급히 그 자리를 떠나셔서 제자들은 먼저 바다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다니면서 그 동네를 복음 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쪽 갔다가 배 타고 저기 건너편에 가서 또 저기서 복음 전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먼저 바다로 보내. 이게 양동작전이에요. 제자들 보면 저기 예수님이 계신가벼 하고 군중들이 몰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혜롭게 제자들을 미끼로 삼아서 보낸 후에 자기는 산에 들어가십니다. 예. 누구하고 많이 어쨌든 누굴 미끼로 삼으시고 자기는 골방으로, 작은 산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기도하세요. 제자들은 이제 군중을 물리쳤는지 아니면 군중들이 제자들 보고 예수님은 안 보여서 에이 뭐야 예수님 어디 있는 거야 이러면서 찾는 동안에 예수님은 이 수사망을 피해서 작은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예요? 사역을 바쁘게 하시는 분이셨지만 절대 자기의 개인 기도 시간을 잊어먹지 않으세요. 기도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역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역이 바쁘다, 교회 일이 바쁘다, 그게 절대 신앙하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 열심히 이제 하는 게 중요한데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바다에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이제 군중들이 늦은 밤에 이제 제자들 따라잡기 위해서 물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물을 걸어 오신 이유가 제자들 따라잡으려고. 예수님이 굉장히 빨랐겠죠. 느긋하게 걸어오지 않으시고 뛰어오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따라잡으려고 먼저 출발했잖아요. 예, 그럼 막차는 뛰어와야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뛰어오는데 자 봅시다.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돼요. 이 한밤중이야. 이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바다에 불빛이 없어요. 어두워요. 엄청 어두워요. 뭐 달빛이 있을락 말락 하겠지. 별빛과 달빛만이 걔들을 비출 수 있는 상황. 우리 제자들을 비출 수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여긴 바다야. 그럼 어떨까요? 좀 반가울까요? 무서울까요? 여러분 이게 상상을 해봐. 어두컴컴해. 이게 어두컴컴하게 어느 수준이냐면 지금 우리 시골 있죠? 여기 시골 밤보다 훨씬 어두워. 전등도 없어. 어두컴컴해. 밖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갑자기 어디서 막 철퍽철퍽 하면서 누가 뛰어와. 미친 듯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나 같으면 겁나 무서울 거예요. 아, 누구야?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래 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아직 성경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강하지 못했다. 왜?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 제자들이 아직 담도 잡고 아직 제자들이 아직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걸어오셨는데 내가 앞에 뛰었다가 걸으셨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따라잡으신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거고. 예수님께서 이제 53절에 보면 게네사렛 지방으로 이제 제자들과 같이 가시는데 거기서도 소문을 들었는지 병자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아주 고치시고 그대로 치유하시고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사역에 헌신적이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예수님께서 중요한 거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막 군중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럼 보통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고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생각해봐. 선생님이 은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안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영어를 할 수 있게 돼. 그럼 내가 어떤 존재가 되겠어요? 일타 강사는 뺨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저 사람은 손으로 머리에 안수하니까 영어가 터지더라. 그러면 이제 나는 레전드가 되는 거야. 메가스터디에서 10억 주고 모셔와야겠죠. 선생님 같은 사람을. 만약에 그런 게 되면. 예수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병을 고친다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병원이 막 발달하고 의료보험제도가 발달하고 우리 노인 수명이 한 80, 90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좀 감이 안 오시는데 옛날에는요 감기 걸려도 죽을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어디 상처를 짝 입었잖아요. 그게 파상풍으로 사람이 죽던 시대였어요. 갑자기 픽 하고 쓰러져 죽는 시대. 평균 수명이 한 30대 중후반밖에 안 되던 시기예요. 옛날에는. 그 시기에 병을 고친다는 것은 엄청난 거였어요. 네, 그냥 예수님은 모셔와야지. 모셔와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기가 있기를 거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거기서 왕노릇 하시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예, 복음을 전한다는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을 키우시는 일. 이 네 가지 일을 하는 거 외에 다른 거에 눈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다른 거에 눈을 안 돌리세요. 그 외에 다른 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매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중을 피하신 것은 군중을 하찮게 여기신 게 아니라 군중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에 관심이 없었어요. 군중들은 필요를 체험받길 원했지 예수님과 같은 사명자의 길을 가길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같이 갔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와 군중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제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군중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요. 근데 막상 예수님과 같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 건 거부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제 사명자의 길을 같이 가기로 한 사람들을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불쌍히 여기시고 군중을 도우시긴 했지만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을 뭐로 삼아라? 제자로 삼으라고 했지 성도로 삼으라고 한 적 없어요. 그래서 사실 성도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거룩한 무리를 넘어서 거룩한 제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형제 자매란 말이 사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는 성도라는 말보다는 형제 자매라고 불렸어요. 왜?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즘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톨릭이냐고 자꾸 묻더라고 나한테. 내가 의도적으로 형제 자매라는 용어를 쓰니까 전도사님들이 가톨릭이 아니에요. 가톨릭이 쓰는 말이 형제 자매가 아니라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원래. 아이고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호칭으로 안 불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유교적인 문화는 좀 신분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타이틀을 막 무슨 사자 돌림을 좋아하셔가지고 막 전도사, 목사, 집사, 뭐 장로사, 뭐 장로님, 어쨌든, 예, 어쨌든 사자를 막 붙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형제 자매로 통일이 되었어요. 그 증거로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라더니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 이렇게 신분이 바뀌죠. 데오빌로 각하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던 데오빌로였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데오빌로라고 나옵니다. 예, 독자 뭐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이제 각하를 뺀 거야. 각하를 계속 붙이면 서운한 거야. 그러니까 각하를 뺍니다.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누가와 데오빌로의 사이가 같은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가 돼서 데오빌로, 나이 브라더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 이제 주제는 뭐예요? 머물지 않으시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사역에 집중하시는 예수님, 영광의 자리를 벗어나시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현장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철저하게 일하시는 모습으로 오시는구나. 사역하는 자, 헌신하는 자로 오시는데 이분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철저하게 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사역이 좀 잘 되면 영광의 자리에서 안 내려오려는 모습이 사역자들 가운데서 보일 수도 있죠. 말씀을 선포하고 그 강대상에서 빨리 내려와야 돼요. 목사는, 특히 사역자는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했죠? 그 현장에서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내가 영광을 받아버려요. 그거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은사사역자들, 특히 사람이 보이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사역을 행하거나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은 자리에서 헌신을 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조심해야 돼.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자리를 피해야겠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라고 적용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여 영광을 받을 만한 자리를 피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냄받은 그 목적에 따라 사역과 헌신의 자리에 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희들 모두가 주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영광의 자리,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의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이 항상 경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종의 자리에 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